말씀 봉독 이후에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도 주님께 경배할 수 있으니 이 한 해가 감사가 풍족한 한 해가 되어지고
삶의 환경의 변화 없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우리의 삶의 부요와 우리의 가정의 화평과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표대를 세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정설을 맞이하게 되면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덕담을 하게 됩니다. 또 친구들끼리, 직장 동료들끼리 덕담을 하는데 그 덕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박 나세요, 꽃길만 가세요, 전부 듣기 좋은 그런 말로 덕담을 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 2023년에 태양의 기운을 받겠다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밤새 이동해 가지고 해돋이를 보신 분들이 또 있을 현장들이 있는데, 또 여러분들 중에 있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후배, 여수에서 목회한 후배가 오늘 주일이라는 걸 알고 따끈따끈한 태양을 찍어가지고 올려놨어요. 아침에 여수 앞바다에서 떠오른 그 태양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소원이 있어서 또 그렇게 태양을 보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그 의로운 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는 저기 오른쪽에 있는 자막에 있는 것처럼 일년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023년에 여러분의 신앙의 워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지식과 경험과 그 경력에서 나온 그러한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개인의 믿음, 좋았더라고 하는 여러분의 가정의 화평, 좋았더라고 하는 은혜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항목 중에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공동체로, 그리고 구령의 열정이 충만한 선교 공동체로, 사랑의 섬김이 풍성한 봉사 공동체로,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는 은혜로 가득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강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이 대한민국은 진영을 떠나서 어떠한 계층 간의 갈등을 초월하여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지나간 과거의 2022년은 뒤로 하고 이 새해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어야 할까? 첫 번째는 오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살고 있는 자연환경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는 하나님,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시는 하나님, 더욱 2023년 이 새해에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 송축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연락받으신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 찬송과 존귀와 능력과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1장에서 소와 나귀들도 자기의 주인을 알건만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서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으로 돌아가 버렸던, 우상 숭배로 돌아가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길은 소와 나귀도 주인을 알건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의 실패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재물도 좋지 않는 그러한 점도 있고 흠도 있고 병든 그러한 재물을 하나님께 갖고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희들은 더 이상 그 재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 왜 내 마당만 밟고 가느냐라고 하면서 혹독하게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준의 첫 번째는 예배가, 준비된 예배가, 연락된 예배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셨더라라고 하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삶, 아까도 제가 소두에 말했지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된 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불강력적인 상황에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던지는 순종의 제사였습니다. 마리아의 예배는 자신의 소유를 모두 포기하는 희생의 예배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머나먼 길에 한 번의 경배를 위해서 그 장거리 여정을 마다치 아니하고 드린 숭고한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거리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예배드리러 가신 분이 있습니다. 뭐 돈이 많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에게 돈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서울로 예배를 드리러 갈 정도라면 이분들은 얼마나 또 그 예배를 또 사모하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예배드린 삶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예배의 그 변화를 통해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될 수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에 무질서를 상징하고 있는 혼돈, 공허, 흑암, 이게 깊음 위에 있고, 여기에 이제 반대급부가 되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혼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토후라는 말인데 공허하다, 헛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형체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상태를 혼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후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 뒤에 나와 있는 공허하며 그랬는데요, 보후라고 하는 히브리어 보면은 혼돈과 비슷한 뜻인데 미처 아무것도 갖추지 않는 적막한 무가치한 상태입니다. 물질 세계가 혼돈과 공허하는 것, 아무 것이 없는 황량한 상태, 적막한 무가치한 상태, 이것을 혼돈과 공허로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혼돈과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에 인생을 허비하고 생명 없는 것에 자신의 모든 그러한 물질과 또한 에너지를 허비하고 혼돈과 공허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질서했다는 얘기예요. 무질서. 자연이 무질서한 것도 문제지만 인간이 무질서한 것, 이건 더 문제입니다. 인간의 무질서. 삶의 방향이 분명치 않아요. 삶의 목적이 뚜렷지 않아요. 삶의 그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그 인생을 허비적이고 낭비적이고 무의미하게 보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은 혼돈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성령님의 교통이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습관화된 예배를 반복할 뿐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 선한 것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혼돈과 공허한 상태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곳에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어떠한 한국에서 방콕에서 한국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을 운행한다 그러죠. 여기 스튜디오 출신도 있는데 운행한다 그래요. 이 운행이라고 하는 말을 그 히브리어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너풀거린다 그런 뜻입니다. 너풀거린다, 날다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암탉이 계란을 품듯이 품는다, 덮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서 운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면 위에 이렇게 날아다니시면서 품는다는 거예요. 품어요. 우리 안에 무질서의 삶, 우리 안에 어지러운 삶, 우리 안에 목적이 없는 삶, 방향이 흐지부지한 삶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품으셔서 나의 질서를 회복케 하시고, 그분이 품으셔서 나를 소생케 하시고, 그분이 나를 운행하셔서 나를 제 위치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흑암은 깊음 위에 있는데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어두운 자를 비유하여서, 악한 자를 비유해서 어둠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도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 당시에 불신자들을 표현했습니다. 시편 82편 5절에 보면 무지하고 무감각한 것을 흑암 중에 왕래하는 자로 말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서 2장 9절에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입니다. 예수님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음지의 문화, 또 음지의 어떠한 그런 자금, 전부 다 이게 부정적입니다. 어둠은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일시에 사라지고 온전한 질서가 회복되는 그 시작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2023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삶의 기준이
빛이신 그리스도, 참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 공허, 혼돈 모두 사라지고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는 회복이,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는 질서가,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소성함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빛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빛이 없는 곳에 생명이 약동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을 하나님 보실 때 오늘 4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사단도 여전히 역사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말미암아서 마음을 혼미케 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하게 합니다. 세상의 풍족을 쫓게 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을 역사하는 가운데 영의 지배를 받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한 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질서가 아닌 무질서를 야기시키는 게 사단의 계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깨뜨리시고 그 주님의 살아계심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운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첫 번째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공허가 다 사라지고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온전한 회복이 있었던 것처럼 2023년에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연양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기에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오늘 변화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변화된 삶. 오늘 이 천지창조의 6일 동안 하는 모든 사역은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딱 동물과 사람을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조의 그 원소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신앙의 원소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식으로만 남겨있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없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역사할 때에, 예수님도 말했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 내 인격을 주장하고 내 인격을 지배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치관을, 생각을, 태도를,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해요. 살아있다. 리빙, 살아있다. 시편 19편 7절부터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사단은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했고 고득겼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오늘 우리의 눈, 육체의 눈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아보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온전히 감지하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그 눈말입니다. 그 믿음의 눈말입니다. 그 신앙의 눈말이에요. 그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할 때에 질서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나의 삶의 궁극적인 더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기 금식 기도할 때에 늘 옆으로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그렇게 반복을 하더라도 이 주님의 성령이 한번 나를 위로하시고 한번 나에게 힘을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둥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엎드리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운행하셔서 우리에게 영력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결단코 주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첫날 만든 것이 빛이었는데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좋았더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빛의 원조가 누굴까요? 빛의 원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빛으로 계신다 그랬거든요, 성경에는.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 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해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해가 필요하지 않아. 또 이렇게 말하면 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 또 그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빛이 저 위에 있는 자연의 빛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럼 믿지 마세요. 아니 지금 태양의 저 빛 저것도 하나님 만드셨지만 창조물로 만들었지만 저 자연의 빛보다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계시록에 보면 거기는 해가 없다 그랬습니다. 해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했는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왜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고속거리로 만들려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끌고 와가지고 모세 율법에 의해서는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랍니까?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어둠에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는 그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했던 여인은 그 육체의 욕망, 육체의 그 욕망에 의해서 어둠에 잠시 빠져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2023년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선포되어짐에 그 말씀이 역사하심에 첫 번째로 생성된 것이 빛이었습니다. 빛.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참 빛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빛. 이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사라지고 이 빛이 있는 곳에 죄악의 어둠은 물러가며 이 빛이 있는 곳에 싸움과 원망과 시기와 분노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의 사람은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2023년에 태양은 밝아왔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무겁습니다. 코로나, 이 불코로나 시대의 경제적인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침울하지 마십시오. 작년 5월에 시작된 새로운 정부의 미숙한 국정 운영 때문에 피로도를 많이 느끼고 그 시행착오가 많다 하여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느덧 한 해가 바뀌어지면서 인생 60대에서 70대가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80대가 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이 들었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해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새해는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땀 흘려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루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되 빛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경건한 예배자, 순결한 예배자,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가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예배와 삶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침체된 영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회복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2023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방심 속에, 내 안에 무지 속에, 내 안에 영적인 그런 나태 속에서 오는 혼돈과 공허함이 혹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주님의 그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에,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늘 운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며 궁창이 생겼고 땅과 바다,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겼던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 새로워지고 지혜로워지고 성숙해지며 마음이 더 기뻐하고 눈이 활짝 열려지시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2023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